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드라마 좀 보시면, 영화를 또 보시면 그런 센스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좀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럽니다. 주인공이 결혼 모습 하다가 갑자기 학생시로 나타나고, 또 지나다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노인 시절이 나타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작가가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시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타이밍에 어렸을 때 사건을 지금 기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폭삭수가 쏘다 또 그 유튜브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좀 그런 식의 이야기죠. 오늘 성경 말씀도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10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 18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이유라기보다는, 원래는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려갔다가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여정 중에 생긴 사건으로 좀 봐야지 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영화의 스크린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확언을 받는 그 장면, 그 18장의 장면에는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나이가 지긋한 두 부부의 그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로 망한 후에 다시 화면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25년 더 젊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한 차례 사건을 겪은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네게브 지역으로 나온 오늘 20장 1절에 나온 대로 그 애굽에서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수르 광야와 가데스를 지나서 이 그랄 땅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랄 땅으로 거기서 네게브로 가더니라고 나온 것이죠.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그랄에 있었던 사건을 생략하고 바로 많은 목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베델로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재산이 많아가지고 롯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애굽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그랄 왕한테서 받은 것도 합치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게 해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 그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을 바로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한 이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기 바로 전에 이 사건을 다시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가지고 왜 그때를 다시 보여주었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길 뻔한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100세의 아들 이삭에 아브라함의 연약했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한번 속이고도 또 속이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다 너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맨날 같은 실수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맨날 예배 준비가 안 되고 맨날 설교 준비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4개 지역으로 옮겨가.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다른 번역,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마므레라는 그런 베들레헴 그 지역 마므레, 거기란 지명의 이름이 없고 단순히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이게 저희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이유가 이 상황적인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은데 이런 원어에서 없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 원래 뜻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번역을 하게 되는 그 실수가, 좀 그런 오류들이 잠깐씩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18장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좀 약간 이 스토리가 이상해지는데, 이 18장과 시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서를 마므레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 본문이 시간적 흐름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초착인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만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죠. 만일 이 사건이 창세기 18장 이후에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요, 90세가 된 할머니, 경수도 다 끊어진 할머니를 보고서 반해가지고 취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몇 달 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므레에서 그랄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달을 가야 하는 그랄을 이동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고 위험에 빠뜨린 일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아온 아브라함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이거 가능한 설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거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 14장에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고 근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해서 탐내지 않고 소돔도 왕 더 가져,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각오하며 믿음으로 할례를 실행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18장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의 임재로 알아채려서 지국정에서 당해서 섬겼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믿음으로 성장하다가 다윗처럼 그 전성기에 간음과 살인과 거짓죄를 짓는 그런 일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표현처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윗이 전성기에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한 이유는요, 그 죽기까지 절대 한순간이라도 다른 여인을 취하는 죄를 다윗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죄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은 초창기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아직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시기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그런 불신에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의 여정은 아니죠. 성경이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표준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좀 이 배경 설명을 제가 길게 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세번의 표현처럼 20장에 모사된 그 그랄에 있었던 사건은 12장에 애굽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됩니다. 단지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그 옛 사건을 회상하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사건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애굽에서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사라가 상당한, 그 당시에 70한 중반이었어도 그 미모가 뛰어난 어떤 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내용은 없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는 이번에는
애굽에서의 그 사건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그라 왕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멜렉의 답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이 사건을 다시 회상시킨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아비멜렉은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줄 몰랐고 깨끗한 마음으로 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아비멜렉의 논리고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조차 합당한 것은 아니었죠. 아비멜렉은 이미 결혼하여서 자신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왕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창조의 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고려가 되어서 또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죽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 사건과는 다르게 이곳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른 이들 앞에서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던 아내의 남편은 예언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을 드리는 선견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사건을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 이후에 다시 회상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한 재앙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가 기도해야지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비멜렉이 볼 때는 좀 황당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온전한 교훈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애굽 왕 바로가 쏴라를 취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일까지만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직접적으로 알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 아래서 여전히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의 분명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해서 동방 연합군들은 물리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아비멜렉의 대화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아시고 보호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억울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10절에 왜 그랬어?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의 답이 좀 궁색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뺐을 때 내가 아내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군다나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신과 그에 달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던, 나름대로 의로운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인해서 오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머니를 달라도 아버지가 동일한 이복누이라고 변명은 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반쪽짜리 진실, 소용이 없는 그런 핑계에 불과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핑계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온 집안의 여성들은 임신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바로 원인을 제공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4절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종을 주어서 후하게, 선지자라고 하니까 대접하고, 또 16절에 사라에게는 아주 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오라버니, 너의 오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네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 뭐 요즘 돈으로 하면 한 몇만 달러 되겠죠 하면서 사라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돈을 배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라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이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비멜렉의 처신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깔끔하고 아주 정당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무지했던 시도,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가 미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레를 돌려받고 후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17절에 아비멜렉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책망과 망신을 당해야 할 텐데 도리어 많은 보상을 받고,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잠깐 바로 화를 내기는 했지만 자신과 집안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이 없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누가 아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저희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셈의 후손 중 많은 후손들 중에서 이 데라의 때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지만, 그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무려 100세 어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비멜렉에는 황당한,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황송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 망신스러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진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애굽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는데 올라가다가 또 그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선지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켜 세워주시면서 자신이 피를 입혔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응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할 수 있도록 마치 온전한 사람처럼 사용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할 수 있도록 마치 온전한처럼 사용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땅의 통치자, 권력자로서 모든 일에 흠이 없이 정직하게 행하여 스스로 온전한 자인 척했지만 사라를 취함으로써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 뻔한 것이죠. 온 집안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책망했던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식도, 재력도, 외모도, 건강도, 때로는 인간성까지도 인격적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부름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 부족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 그런 이들의 삶은 자신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봤자 그들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자기 의가 되는 자기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은 부족했어도 그의 그들을 통해 아비멜렉이 치유된 것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된다. 치유만 일어나면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 사건이 20장의 사건을 18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쓰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1장의 그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회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 누구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도 귀신을 쫓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는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 저리 가라. 그냥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종의 의정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때 교만하지 마시고 온전함에 겸손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연약할 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이라는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 이루는 그날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